예수만을 고집하는 이유, 예수만을 고집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사복음서는 하나의 예수 사건, 즉 예수의 성육신과 생애, 그리고 순환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예수의 구속 사건에 대해서 네 방면의 다양한 관점에서 보다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구약에서 메시아의 혈통으로 예언된 아브람과 다윗의 혈통을 타고 나셨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족보를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에 반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마가는 거두절미하고 예수의 사역의 시작 장면으로부터 마가복음을 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이런 기초적인 그러한 설명이 전혀 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에 대해서 바로 기술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인자의 측면, 즉 예수가 사람의 아들로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누가는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를 제시함으로 누가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절대 신성을 지니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요한은 우주의 역사를 초월하는 태초까지 올라가서 만유를 초월하여 계신 예수에 대해 강조하는 것으로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구절에 이 태초라는 말은 처음, 시작 등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표현이 창세기 1장 1절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의 이 태초라는 이 말은 창조된 시간의 시작 개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오늘 본문 태초라는 이 말은 시간의 개념을 넘어서는 영원이라는 그런 의미를 이렇게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개념을 지니고 있다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 태초라는 말은 시간의 개념을 초월한 영원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1절 말씀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께서는 기원을 알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이 부인된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든지 우리의 믿음은 아무 설모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아무 흠이 없는 그러한 존재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지만이
흠이 없는 대속 제물로서 십자가의 그런 제시슴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의 신성이 부인되게 된다면 이러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라든지 그것을 믿는 모든 믿음은 헛된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예수는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의 이 신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으로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사도 요한은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 세계에는 우주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우주 만물의 기원을 물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었고, 어떤 이는 공기다라고 주장하고 있었고, 어떤 이는 불을 우주 만물의 기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비롯한 성경은 분명히 만물이 예수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인간뿐만이 아니라 천사들도 예수의 손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심지어 타락한 천사인 사단도 예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기독교인들 중에도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사단을 마치 예수님의 라이벌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왜 습가나 공자, 모하메드는 안 되고 꼭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종교는 다 똑같은데 굳이 예수만을 고집하는 것은 편협하고 독선적인 생각이다라고 우리들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질문과 그런 비판에 대한 대답은 명백합니다. 4절에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만을 고집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생명이라는 이 단어는 사도 요한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자그만치 요한복음에만 36번이나 이 생명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영생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계시지 않는 종교는 생명의 종교가 아니고
예수가 계시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그들만의 착각이었고 오해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39절에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권세라는 이 말은 권리라는 말로 해석해야 보다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으니. 유대인들의 상당수가 이 사실에 대해서 무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인생을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다름질한다고 상을 받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실패는 열심히 없었다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열심을 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누구보다도 자신들의 종교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밭에서 나는 채소에 이르기까지 소득의 11조를 철저히 구별하여 드렸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아 지킬 정도였습니다. 나사렛 이단의 개수로 지목된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려 40명이라는 사람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도 볼 수가 있고, 또 유대교에 대해서 대항하는 모든 이 사람들이라든지 단체에 대해서는 사력을 다해서 제거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얼마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종교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구주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종교적인 열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교회나 교회의 예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구성원이나 교회의 예식에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 교회 예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에 불과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구주로 우리가 영접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보장이 되는 것이지, 교회 구성원이다, 나는 교회 예식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게 되었다는 것, 예수를 진심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최고의 복으로 알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며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 외에도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일축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이를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만을 고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많은 이런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있지만, 아무리 그들이 여러 가지 말로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 붙들고 성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